패자를 성공자를 자꾸 우리 이 목사님은 글씨 한글을 잘 모르나. 한글날이 어제 지났는데 하여튼 뭐 그거나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똑바로 하는 게 좋겠죠. 하여튼 요즘 아주 뉴스를 보면은 뭐 대선 앞두고 참 뭐 시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착한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다 좋은데 지도자 복이 또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성남의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 충청도 사람들은 만나면은 그런답니다. 아들 어디 대학 갔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화천대유. 아니, 그런 대학도 있담요. 예, 요즘 제일 유명한 대학인데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잖요. 그게 뭔 대학이요? 그랬더니 이 대학은요, 입학금 500만 원만 내면 중간에 자퇴해도 50억 주고 졸업하면은 500억 준대요. 그랬더니 그 대학. 그런데 그 대학 나오면은 감방 간다면서요.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요. 대법원 판사한테 50억 주면 금방 풀려난대요. 참, 이 세상이.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그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들 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진짜 이 세상에는 가만보면 성공자와 실패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모든 면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자가 있는데, 그런데요, 실패 자리에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한 것 같다가도 완전히 실패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실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말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구별된 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교만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 큰 맷돌, 소나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눈을 보이지 않는 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이렇게 조롱받고 놀림당하는 최악의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진 사람,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이 삼손을 어떻게 끌어올렸느냐? 가장 먼저 삼손에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래도 아직 삼손에게 그나마 남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 때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결이 된다.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그 실패 자리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의 그 믿음으로,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그 기도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패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취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뭉그러 잠그고 방 안에서 아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새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경험으로 새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인제는 하나님이다. 인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출발선이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함.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다 까먹고 겨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내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 너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기도를 나타내라. 믿음을. 기도로 표시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신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눌러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생각이 있다. 그거는 해결될 징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을, 내 몸에 병이 있어서 이걸 내가 고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 기도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병 고쳐줍니다. 그 고쳐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곧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생각이 없어. 그거는 소망이 없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출발은 기도의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교만해서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 교만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실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실패의 자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겨자씨 믿음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깔아진 것 같은 삼손 속에도 아직 나실인으로서의 믿음이 조금 남아있구나.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께 맡기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습니까?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심으로 실패자를 성공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런데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 말이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은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는 자, 내 사업과 생명과 내 모든 것의 주관자, 그 뜻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일생을 회개하는 삼손의 마음과 앞으로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주님 옆에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지금까지 삼손은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딜라일라 이 드릴라가 유혹하잖아. 아이고 붙어가지고 살살거리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을 내한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삼손이 그 앞에 17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만일 내 머리가 잘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주 짧은 한 절이에요. 짧은 한 절. 그런데요 이 17절 짧은 한 절 속에요 나라고 하는 말이 4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에 자기 잘난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응? 지가 잘나서 된지. 뭐라고 보세요. 내 머리, 내 힘, 내게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게 28절에 와가지고 아도나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처절한 상태에 끝자락에 있을 때 자신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성공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들개처럼 이 산 저 산 도망다니고 죄 없이 사울이 임금이라는 양반이 그래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국정은 내팽개치고 돌아다녔으니 정말 참 바람 앞에 등불이죠.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뒀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통치권을 탄탄하게 지켜주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오직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위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공자의 반열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심으로 그 인생을 성공자로 매듭짓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긴 깨닫고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실천에 옮길 용기가 없어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아. 여러분, 믿음이요, 내 입으로, 내 속에 있는 요 믿음이 입으로 나오면 여기 기도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표시하는 게, 말로 표시하면 기도요. 그리고 가슴으로 들어가면, 내 믿음이 가슴으로 들어가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로 내 믿음이 나타나면 이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딱 잡고는 밀면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굉장한 다곤 신전에 돌 기둥,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저런 게 돌로 저 정도 되는 기둥이에요. 그게 그냥 와락 무너졌어. 할렐루야. 이게 삼손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때 신전에, 이 다곤 우상 신전에요, 인자 여호와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삼손, 저 삼손을 이제 저렇게 눈 빼뿌리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저렇게 짐승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다곤, 우리 우상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그날, 그 잔치하는 날이 그날이. 그 잔치하는 날로 삼손을 데려다 놓고, 이제 봐라! 이제 이러려고 삼손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눈이 빠있는데 어린 애한테 손을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삼손이, 얘야, 내 기둥 있는 데다가 나를 데려다 둬. 그래, 기둥 있는 데다가 데려다 주니까 삼손이 두 기둥을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 탁 잡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밀었더니 무너져가지고, 이때 죽인 자가, 그때 그 잔치한다고 우상신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 그 신전 지붕 위에도 사람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신전이 큰지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야.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밑에 사람이 오면 다 죽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삼손이 단순히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겁니다. 따라서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이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함으로 그의 인생은 결국 성공자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늙지 말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의 뜻은 평안의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응?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하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가족들이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눈 뽑히고 사슬에 매인 삼손 같은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다시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를 끌어올려서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 세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